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네, 찬양할 때 가끔씩 음이탈이 일어납니다. 옆에 이렇게 싱어가 있거나 하면 잠깐 싱어가 부를 때 잠깐 쉴 텐데 싱어가 없다 보니 이렇게 혼자 부르다 보니 이렇게 고음이 있을 때는 계속 목이 무리가 가서 음이탈이 가끔씩 있을 수 있는데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주 전부터 주일 설교 아침 묵상 때 언급했지만 11조에 관한 설교를 한다고 말씀드렸었지요.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11조는 상당히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11조에 관한 교육을 많이 받고 자라기도 합니다. 용돈을 받으면 10분의 1의 일을 헌금을 내는 훈련을 하는 거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월급을 받게 되면 10분의 1은 헌금으로 또 내야 된다라고 또 부모님이 또 말씀하시는 걸 또 듣기도 하고 또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상당히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11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내가 안 좋은 일을 하는 것 같고 또 내 신앙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고 또는 내가 무엇인가 내 삶 속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11조로 신앙을 평가받기도 하죠. 11조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받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11조의 유무에 따라서 직분을 주냐 안 주냐의 기준을 삼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신실하고 교회에서 성실히 봉사하더라도 11조를 내지 않고 있으면 직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는 뭘까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아온 11조, 성인이 된 후 예수를 믿었다면 믿는 사람은 11조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꾸준히 해온 이 11조, 이 11조는 무엇이고 왜 우리는 이 11조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혹시 믿는 사람은 해야 된다고 가르치니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계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1조는 무엇이고 왜 11조를 하는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11조란 10분의 1의 헌금이고 11조는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에 써 있으니 다 하는 거다, 원래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좀 더 멋있게 거룩하게 말해본다면 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11조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굳이 11조라는 이름으로 따로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11조 봉투에 넣어야 더욱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11조를 포함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행위는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적 행위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물질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선 실제 나의 삶은 물질을 쫓는 삶이라면, 그 물질이 나의 신이라면, 만몬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 고백은 거짓이죠. 그리고 그 거짓된 고백으로 드린 물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우자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늘 말해놓고선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거죠. 그러다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알게 된 배우자가 계속적으로 말하는 그 사랑 고백을 듣고 감동을 받을까요? 그 사랑 고백을 진심으로 느낄까요? 그 사랑 고백 속에서 주는 선물을 좋다고 받을까요? 아니겠죠. 치를 떨겠죠. 혐오스럽게 보겠죠. 받지 않습니다. 좋다고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짓된 고백 위에서 드린 헌물을, 제사물을 가증히 여기셨고 받지 않으셨습니다. 드리는 존재는 있는데 받는 존재가 없는 거죠. 드리는 존재만 죽으라고 열심히 자기만족으로 자아도취되어서 드리는 겁니다. 받는 대상은 싫어하는데 안 받는데 등을 돌렸는데 혼자서 집착적으로 계속 드리고 있는 거죠.
거의 스토커 수준입니다. 그리고 난 잘 들였어,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스토커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 따라다니고 계속 선물 등을 주면서 쟤도 날 사랑해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하지만 그 상대방은 싫어하고 그 모든 것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헌재자, 헌물자의 존재와 그 헌금을, 헌물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취급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시고 그 존재를 보시고 그 물질을 받을지 말지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1조 봉투에 넣었냐 안 넣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1조 봉투에 안 넣어도 그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감동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죠. 또한 어떤 목사님들은, 또 어떤 분들은 시골 교회 같은 어려운 교회에 11조를 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내는 것만이 11조다. 교회 밖에 내는 것을 11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실제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적지 않게 고민을 털어놓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어려운 시골 교회에 11조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그걸 11조가 아니라고 하니까 마음이 힘든 거죠. 그래서 제게 정말 그분들의 말이 맞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11조를 받는 존재가 교회라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11조를 받는 존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진실되게 하나님께 드린 11조라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 교회보다 11조를 매우 강조합니다. 때로는 강요하죠. 바로 말라기 3장 10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을 근거로 11조를 하면 엄청난 복을 받고 11조를 안 하거나 못하면 믿음이 부족한 성도로 여겨지는 이상한 분위기가 한국교회 가운데 조성이 되었습니다. 11조를 잘하며 엄청난 복을 받는다고 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가 자주 들었던 예화 속의 인물입니다. 미국의 서기왕 록펠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11조를 열심히 잘 들여서 엄청난 복을 받고 부자가 된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졌죠. 그래서 헌금이나 11조에 관한 예화로 자주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많은 신앙책에서 록펠러를 언급하는 책들은 그를 치켜 세웁니다. 그리고 설교도 마찬가지죠. 그처럼 11조를 잘해야 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가 기부천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는 엄청난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제로 어떠한 인물일까요?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그의 자선 행위가 본인 가문에는 상당히 이로웠지만 사회적으로는 나쁜 영향을 주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부금으로 여론을 매수하고, 즉 어떤 단체에 돈을 기부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 달라고 했었습니다. 또 그의 기부금의 일부는 흑인 선거권을 박탈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그의 어마어마한 기부 계획 중에 70%가 자신의 가문, 그리고 자신의 사업, 자신의 힘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는 곳에 돈을 대부분 기부금이라는 명목 아래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에게는 기부금은 기부금이 아니라 사업 투자금이었습니다. 여러 사업을 독점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로비하고 정치, 경제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과 손잡아서 작은 회사들과 경쟁업체들을 다 죽였습니다. 망하겠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했었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소유한 콜로라도주의 광산에서 광부들이 가혹한 노동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주방위군과 민병대를 투입해서 무력 진압에 총격까지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광부들과 그의 가족들 포함해서 66명의 사상자가 생겨났습니다. 이 중에 17명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11명이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러들러 학살이라고 합니다.
그는 학살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어떻게 부를 누렸는지 그의 실체를 보지 않으려 합니다. 11조를 꼬박꼬박 드린 것과 그가 부자가 된 것을 연결시켜서 11조 잘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거죠. 반대로 11조를 안 하거나 못하면 믿음이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러한 한국교회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록펠러는 결코 11조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11조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채운 큰 범죄를 저지른 나쁜 11조의 모델이 되어야 맞습니다. 몇 년 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가 매우 무리한 법안을 만들려고 했었죠. 그게 무엇이냐면 11조를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공동의회에서 의결권과 투표권을 박탈하는 법을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말로는 성도라고 하지만 공동의회에서 의결권과 투표권이 없다는 것은 성도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한 비판이 일어나자 한 발 물러섰죠. 만약에 언젠가 합동 측에서 이 법안을 다시 가지고 나와서 그게 통과된다면 11조를 하지 않는 성도들은 교인이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가 100만 원을 벌면 온전히 10만 원을 드리고 200만 원을 벌면 온전히 20만 원을 드리면 성도의 자격이 생기고 직분의 자격이 생기는 것이 맞는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많이 드렸다고 12조를 꼬박꼬박 냈다고 복을 주시고 반대로 못 드리면 덜 드리면 우리를 경멸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재물을 원하실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죠. 11조에 대한 속된 가르침은 이방 종교의 무속적 신앙일 뿐입니다. 무당에게 복비를 얼마나 내냐에 따라서 그 부족의 효과가 달라지는 거고 그 복이 달라지는 것처럼 11조가 그렇게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11조가 사람의 욕심에 따라 너무 오용되고 악용되어 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11조의 본래 의미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의 시작을 아브라함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친 11조는 일회성이었죠. 일회성이 아닌 11조는 모세 시대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 시대, 이 구약 시대 그 당시 11조를 무슨 의미로 드렸을까요? 첫째, 제사장을 맡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레위 지파는 제사를 포함한 성전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죠. 그 당시 모든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터전으로 자신의 노동을 해서 생계를 이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일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의 사람들처럼 생계 수단이 없었죠. 그래서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약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제정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매년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11조를 제정하셨습니다. 첫 번째와 이 두 번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생계 수단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생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레위인은 성막과 또는 성전에서 일하기 때문에 또 다른 생계 수단이 없었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이 계층들은 생계 수단을 갖기 어려운 그 당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 율법으로 11조를 제정하신 거죠. 이 11조를 제정하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11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질이랍니다. 우리는 서두에서 말라기 말씀을 읽었었죠. 이 말라기 선지자 때 주전 한 400년경에서 500년 사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내어진 11조는 제사장들이 독차지했습니다. 착복한 것이죠. 자신들이 꿀꺽한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생계수단을 가질 수 없었던 레위인이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는, 생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죠. 말라기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레위인과 고통받는 약한 이웃들을 외면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라기 3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품꾼의 싹새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그들의 삶이 이랬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또 제사장을 통해서 배운 이 백성들이, 레위인들이 받아야 할 몫을 주지 않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이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억울하게 만들며, 자신들의 배는 채웠지만 자신들의 물질은 스스로 쌓고 쌓았지만 성전에 있는 11조의 창고는 텅텅 비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 즉 너희가 돌이켜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날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수입의 10분의 1을 잘 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너의 사업이 잘 되고 너가 돈을 많이 벌고 너가 성공하고 네가 정말 너의 자녀가 잘 되는, 너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되는 복을 줄게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배를 채우기 위해서 11조를 떼어먹는데 저들은 죽어간다.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면 너희들의 삶에 손해가 볼 것이라고 생각하며 너희들 스스로 물질과 복을 쌓고 하는 그 삶을, 너희들의 배만 채우려는 그 불의한 삶을 멈춰라, 돌이켜라. 그리고 11조를 통하여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약한 자를 돌보아라. 내가 너희들의 삶을 지켜주지 않겠냐? 내가 너희들을 먹일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먹일 것이니, 너희들의 삶을 지킬 것이니, 돌볼 것이니 나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목적은 단순히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과 말라기서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지 않고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만 딸랑 떼어서 11조 하면 큰 복을 받는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위험한 결론이죠. 그렇게 강조하는 것도 정말 위험한 강조입니다. 현재 정통 유대교에서도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달라진 것이 무엇일까요? 성전이 무너져서 더 이상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11조를 구제의 명목으로 유대교는 드립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정확하게 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형편에 따라 내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약시대를 이야기해 볼까요? 11조가 신약성경에는 3번 언급이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8장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11조의 의무를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11조를 꼬박꼬박 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죠. 본문 속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이미 11조를 꼬박꼬박 잘 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던 부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1장과 18장에서 나오는 11조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믿음을 말할 때 언급됩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를 말할 때 언급이 되죠. 먼저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14장 42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다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11조를 잘 드리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만족했었습니다. 11조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실한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저는 저 더러운 세리들과 다릅니다. 저는 신실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칭찬하셨을까요? 야, 너희들의 수입의 10분의 1을 내니 정말 장하구나, 훌륭하구나.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내려줄게. 네 인생 잘 풀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은 믿음은 버렸도다. 너희가 11조는 들이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산술적인 11조는 꼬박꼬박 냈으나 더 중요한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버렸습니다. 강하고 악한 자의 편에 서서 약자를 착취하는 데 앞장섰죠. 그래서 그들은 공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인데 그 사랑마저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11조를 잘 드린다고,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나는 신실하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산술적인 11조는 드리나 11조의 정신, 11조의 본질은 그들은 버렸습니다. 이처럼 11조의 변질은 구약시대인 말라기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 때에도 쭉 이어져 왔던 것이죠. 특히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11조를 잘 내면 악한 사람도 지옥에서 받는 형벌을 면제받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약자를 돌보기 위해서 11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11조를 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생겼죠. 초대교회는 11조를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교회에는 11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율법에 제정된 11조는, 이 11조도 율법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 율법에 제정된 11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11조의 본질을 살려서 10분의 1이라는 산술적 계산 없이 구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 헌금으로 목회자의 생계와 가난한 이웃을 책임졌습니다. 그들에게 그게 11조였습니다. 10조의 정신을 살렸던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나오잖아요. 각자의 소유를 팔아서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것이죠. 산술적인 의무가 아닌 자발성으로 드렸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헌금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1조라는 율법 제도를 무효화시키면서 11조의 본질 정신을 완성시킨 거였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또 시대가 흘러가면서 중세 시대에 가면서 다시 의무적인 산술적인 11조가 부활을 합니다. 말라기에서 나온 상황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죠. 11조로 부패를 저지르고 11조로 교회가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11조는 개신교에서 거의 다 사라집니다. 칼빈은, 우리 장로교를 세운 칼빈은 초대교회 정신을 살려서 예배 가운데 구제 헌금을 거뒀습니다. 산술적이지 않고요, 의무적이지 않았습니다. 자원함과 자발성으로 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헌금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게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와 극히 일부의 미국 교회가
다시 11조를 부활시켰죠. 다른 외국의 많은 교회들은요 11조를요 강조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의 11조는 산술적이고 의무적이고 기복적입니다. 11조의 정신을 살려서 생계수단이 없는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되기보다는 대부분의 교회의 재정을 부를 축적하는데, 대형교회를 짓는데, 교세를 확장하는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교회 재정의 대부분은 11조로 채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 재정의 대부분이 11조로 채워진다는 것은 11조의 목적이 교회 재정을 채우는 것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1조로 교인이냐 교인이 아니냐라는 척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직분을 주냐 안 주냐, 11조로 믿음이 있냐 없냐, 11조로 복을 받냐 안 받냐, 못 받냐 판가름을 짓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뭘까요? 개신교가 중세 교회 부패 때문에, 타락 때문에 개혁을 일으키고 카톨릭 교회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런데 개신교인 우리 교회, 한국교회는 다시 중세시대 모습을 답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중세시대 때 부패했다고 비판받던 카톨릭 교회는 이제 11조 제도를 버렸습니다. 말라기 말씀은 11조의 정신과 그 본질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비판하는, 훈계하는 내용인데, 교회가 오히려 이 말라기 말씀으로 11조를 산술적이고 의무하는데 사용했죠. 2000년 전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말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래서 11조를 내도록 유도하고 강조했던 것처럼 지금의 많은 교회도 11조를 내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면서 11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10분의 1을, 그 금액을 내는 것이 11조이고 출석하는 교회 내는 것이 11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10분의 1을 내면 우리 자신은 할 일은 다 했다라는 안정감을 줍니다. 스스로의 만족감을 주는 것이죠. 믿음이 있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스스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말라기에서 말하는 11조에 대한 부패의 모습을 반복하는 겁니다. 또한 바리새인의 모습을 답습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11조를, 산술적인 11조를 내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11조의 정신, 본질로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일까요? 상대적으로 11조를 낼 때 산술적인 11조를 내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 그렇죠? 맥시멈이라는 것이, 이 상한점이 정해져 있잖아요. 100만 원이면 10만 원, 300만 원이면 3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상한점까지 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11조의 본질로,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성도들처럼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10분의 1을 이미 냈는데 어려운 이웃이 보입니다. 외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또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30만 원이 나의 소득에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더 어려운 겁니다. 단순히 돈만 나가겠습니까? 나의 시간과 나의 노동이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구약시대와 예수님의 시대와 중세시대 때 11조가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산술적인 11조를 강조하고 의무를 부과하면 자신들의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고, 11조를 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삶 속에서 타자를 향한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지 않으니, 그리고 부담감이 줄죠. 그리고 산술적인 11조를 내어서 모든 의무를 다 해결했으니 안정감도 줍니다. 그리고 신실함까지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니드와 헌금을 내는 자의 니드가 잘 맞아 떨어져서 부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1조가 산술적이고 의무적인 헌금이 되어진 거죠. 11조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 개혁을 하고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했지만 다시 이전으로 회귀합니다. 가정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산술적인 11조 교육을 시키지만 11조의 정신과 본질을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11조 생활은
성실하게 실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그 11조의 본래 정신에 맞게 살고 있는지, 교회가 11조 본래 정신에 걸맞게 11조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산술적인 11조, 율법적인 11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11조, 본질, 정신을, 그리고 신약시대의 구제헌금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째, 산술적인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복을 더 주지도 덜 주지도 않습니다. 수입이 너무 적은 사람들에게 10분의 1은 너무 큰 돈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들에게는 생계를 위협하는 액수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별거 아닌 1, 2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생계와 직결되어서 큰 돈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신앙이란 이름으로 산술적인 11조를 요구한다면 잔인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를 옆에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11조를 말하는 것은, 그리고 죄책감을 주는 것은 마치 산술적인 11조는 꼬박꼬박 들이대 사랑과 정의와 긍휼을 버린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을 수 있습니다. 혹 나의 상황이 경제적으로 너무 절박하다면 10분의 1이 아니라 20분의 1, 25분의 1, 30분의 1 헌금해도 내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드리면 됩니다. 또한 나란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헌제자의, 헌물자의 삶, 그의 삶과 헌물을 동일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액수를 드리더라도 물질을 드리는 자의 삶이 엉망이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교회는 받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성전은 받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죠. 우리 하나님은 산술적인 계산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행원도 회계사도 세금 징수원도 아닙니다. 어차피 모든 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산술적인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전심과 그 전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시고 그 삶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둘째, 교회 안팎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돈은 연약한 자들과 소외된 계층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나의 수입 중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얼마나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이웃을 위해서 실천하는,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시골교회, 미자립교회 같은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돕는 것입니다. 서신서를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자신들이 모은 헌금으로 자신들보다 어려운 교회들을 도왔습니다. 11조를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내어야 하나님이 그건 11조야, 다른 교회에서 내면 11조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도, 이 교회도 저 교회도 다 하나님의 교회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11조를 받는 존재가 교회라면 출석하는 교회에 내는 게 11조라는 말이 절대적으로 정답입니다. 그러나 11조를 받는 존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진실되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러하기에 넉넉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이 11조의 본질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헌금은 11조의 요구를 뛰어넘어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1조란 율법제도를 무효화시키면서 그 정신과 본질을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산술적인 11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11조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삶이었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모두 다 준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 서두에서 읽었던 신명기 24장 19절의 후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말라기 말씀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 말씀에도 11조와 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우리가 기복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그것 자체가 복이 아닐까요? 누군가를 돕는 그 손길이, 그 손이 복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을 살아도, 내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도 우리가 굶어 죽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범사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1조는 더 많은 세상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실 것이라는 신뢰의 표현이자 고백입니다. 또한 이 땅의 레위인과 고아와 가부와 같은, 나그네 같은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보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물질적, 산술적 10분의 1을 했음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11조의 정신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